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항상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거나 회개하고 이제 그 사도로 일을 할 때부터 계속해서 하라는 의미고, 우리를 하는 건 사도 바울과 지금 동행하는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시고라는 그 단어가 그 원어 성경에는 이제 트리암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트리암베오는 여기 영어로 표현해서 트라이움프로 이제 표현했는데, 정복하다, 이기다, 다스리다, 승리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트라이암베오는 그냥 단순히 이기다, 승리하다, 운동 경기에 이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다, 또 죄로 오염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다. 이게 바로 트라이암베오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항상 죄로 오염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했다.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정복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 악한 싸움은 잘 싸우는데, 이 자신과 싸우는, 이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 내 판단과 싸우는 그 선한 싸움은 싸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선한 싸움에 지지어 다른 사람은 엄청나게 잘 싸워요. 생명 내걸고 그냥 싸우죠. 근데 자신과의 싸움은 싸울 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죽기까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자신과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정말 싸우는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낙원에 갈 수가 있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며 부르고 예수님 십자가 피로 죄가 없어지고 나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부르짖어도 이 트리암베오에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는 상관이 없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내어 쫓김 받아가지고 예수 열심히 믿다가 유황불 펄펄 끓는 지옥으로 던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던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를 책망받고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왜? 내가 그만큼 기회를 줬는데,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은 여지껏 그 선한 싸움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그냥 남하고만 싸우느라고 옳고 그르고 따지고 비판 정죄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면서 혈기 부려 분나고 그런 의를 왔는데, 네가 선지자 됐냐? 많은 권능 행했냐? 병 고쳤냐? 귀신 쫓았냐? 아무 상관없다. 그건 무당도 저 중불도 한다. 그냥 이 불법을 해놓는다. 나가라. 내 쫓았다는 얘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로고스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고 이기지 못한 자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고스 말씀 안에서 이기지 못한 자는 항상 옳고 그른 것 따져대고 비판 정죄, 불평 원망하고 분나고 혈기 부리고 성질 버리내고 소리 질러 대느라고 악취와 독가스를 풍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로고스 말씀으로 이긴 자, 나를 다스리고 정복한 자, 그런 사람들은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온유와 겸손을 실천하고 항상 기뻐 부음사에 감사하는 아버지 뜻을 실천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천국 시민의 아름다움과 향기,
생명의 냄새, 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살아있는 생화 꽃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꽃향기가 나고, 전철 타고 가다 보면은 옆에 앉은 그런 여인이 꽃가게에서 일을 하면은 꽃냄새가 나요. 그런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가게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타면은 생선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이 풍겨 나오는 냄새를 맡아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생명이 살아있는 생화의 꽃가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꽃향기가 나타나지만 죽은 생선을 파는 그 생선가게에서 일하는 아줌마에는 썩는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맡아보면 그 사람이 지금 이기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지는 삶을 사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마귀를 이긴 자는 향기의 냄새를 풍기지만 그리도 밖에서 마귀의 진 자는, 말씀 밖에 사는 자들은 항상 악취의 냄새, 사망의 냄새를 풍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자이지. 다 이겼다고 그러죠. 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십자가 피가 있어. 나는 다 구원됐다. 나 영생 얻었다. 다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입술로 떠들어봐도 냄새를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리도 안에서 하는 자는, 말씀 안에서 하는 자, 이긴 자는 그리도의 냄새, 생명의 냄새, 그리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지만 자기를 이기지 못한 자는 항상 사망의 냄새, 썩는 냄새,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냄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14절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항상 우리를 그리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건성건성 대충 읽지 말고 정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알고 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또 적용해서 실천하고 그걸 내가 피 가지고 살되게 만들어야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오스메 그네세오스 크리스토, 오스메 그네세오스 크리스토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오스메는 아까도 말한 대로 그냥 냄새가 아니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불태워 바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흠향하는 향기의 냄새를 오스메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스메 그네세오스 크리스토는 로고스 말씀, 그리도의 로고스 말씀을 만나가지고 그 말씀과 한 몸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그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살려면 나를 부인하지 않은 말씀을 살지 못해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어떻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또 나한테 죄 지은 사람 이름 버리고 용서하라고 어떻게 그걸 이걸 보는 용서해요? 또 그리고 오른편 뺀대로 왼편 돌리라. 그거 어떻게 오른편 딱 하면 나 잘못 없는 오른편 딱 때려버렸어요. 어떻게 내 왼편 돌려야 돼요? 내가 있으면 절대로 이 말씀, 로고스 말씀을 살지 못합니다.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각을 떠가지고 번제물을 불태워 바치고 나를 시작 못 박고 죽여버리고 내가 없을 때 그때 나는 말씀대로 살아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른편 뺀대로 왼편 돌려낼 수가 있고 속옷 따르고 겉옷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오리를 가져면 심리까지도 그것도 오리를 억지로 가져가. 예수님 말씀이 오리를 억지로 그냥 강제로 나하고 오리 가야 된다 이런 거 억지로 가져가면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까지 동의해주라.
이게 로고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이거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나를 각을 떠서 희생의 번제물로 불태워 바칠 때 그때 말씀을 살 수가 있고 그런 산 제물로 사는 것이 향기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된다는 것. 죄로 연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로고스 말씀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번 이루고 용서를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나타나는 냄새, 그게 향기의 냄새, 오스메의 냄새라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열가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다 듣고 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딱한 설교하니까 예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스타리카, 따라주, 콜롬비아, 수프리모, 과테말라, 안티구아, 브라질, 산토스,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하와이, 코나, 파나메, 호세, 게이사, 에디오피아, 야가, 체프, 에디오피아, 시다모, 케냐, 에이, 르완다, 저스틴, 인도네시아, 만델링, 루아크.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커피인가요? 맞습니다. 대베트 장로교에서 안수받은 목사가 정통 장로교 안수받은 목사 방언을 말하려니 먹고 바로 이 커피 원두의 종류입니다. 저는 본래 믹스 커피를 즐겨 마시다가 몇 년 전부터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경기도 양주에 제로니모 이 체인점이 들어오면서 좀 더 고급 커피의 맛과 향을 접하게 되면서 이 커피의 향과 맛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커피의 맛도 맛이지만 그 원두 특유의 그 향을 느끼면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에디오피아의 예가체프, 우리 목사님, 우리 노예 소동 목사님 중에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원두를 가지고 커피점 운영하신 그런 분도 있어요. 또 브라질의 산토스,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또 에디오피아의 그 여러 가지 있는 AA라든가 삐삐라든가 그런 커피와 하와이 코나 같은 거 이런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저 커피를 마시면 한 번 딱 마시면서 이게 에디오피아 커피다. 아니면 이거 브라질 커피다. 콜롬비아 커피다. 하와이 코나다. 자메이카 블루마인다. 이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향이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 그 카페 바리스타 전문가에게 내가 원하는 향이 나는 커피를 달라고 주문해가지고 마시면서 연습 중에 있습니다. 이 고수의 바리스타 전문가들은 멀리서 향만 맡아도 저게 어느 나라의 원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커피를 절대로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잔 이상을 마시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올라오는 향기를 저는 맡습니다. 향기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참 커피 한 잔 딱 올려놓고 진하면 물 타가지고 코로 들어오는 그 향기가 얼마나 맛있고 피로감이 싹 사라지죠. 그래서 저는 원두 향기를 맡으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원두라면 원두처럼 나를 갈아낸다면 원두처럼 나를 그라인더로 갈아낸다면 나에게서 어떤 향기가 날까? 내 삶을 커피 원두에 비유한다면 내 삶에서는 어떤 향기가 날까? 커피 원두만큼 사람들이 맡고 싶어하는 향기가 나에게서도 날까? 자,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이 살아계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우리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면 마땅히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냥 사람 냄새만 피워가면 안 되겠지요. 반드시 예수님 냄새를 피워야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이길 수가 있다. 로고스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가지고 마귀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로고스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내가 이길 수가 있다. 틀이 안 배우 할 수 있다. 그때 각 처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오스메 그노세우스, 그노시스라는 명사인데, 그게 이제, 동사는 그노시케가 돼가지고, 마리아가, 천사가 묻는 말에, 너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까. 알다는 단어 그노시스, 오늘 본문의 그노세우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그냥 뭐 지식적으로 우리의 죄로 오염된 뇌세포로 좌안의 운으로 뭘 깨닫고 느끼고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직접 만나고 경험하다.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을 만나가지고 내 안에 한 몸을 이뤘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사신다. 그런 의미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그냥 건성으로 귀로 들어와서 깨닫고 그 말씀 은혜로워 그거 참 좋은데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기노스코, 그노세우스 해가지고 나와 한 몸이 돼가지고 나와 함께 살게 만들어라. 이게 그노세우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로고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 때 그때 나는 냄새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만난 냄새, 예수님과 동행하는 냄새, 그걸 풍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풍기는 것이 이기는 표다 이게. 내가 마귀를 다스리고 승리했던 표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만나서 말씀이 내 속에 살아가지고 말씀이 나타날 때 그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처에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만난 그 냄새, 로고스 말씀의 냄새를 풍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나를 희생의 번제물로 삼아서 나를 부인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직 로고스 말씀을 나타내므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성령으로 나를 도와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가 가는 것마다 나타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에는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났습니다. 15절에서는 그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있는 이런 성도들 앞에만 향기가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망하는 자들, 멸망당하는 자들, 예수 없이 지옥 가는 자들 그들에게도 향기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향기는
유오디아라는 단어, 냄새는 오스메라는 단어, 향기는 유오디아라는 단어, 유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냄새, 달콤한 향기, 번제물에 불타는 냄새, 그걸 이제 유오디아라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유오디아가 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유오디아가 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했다고 유오디아 향기가 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북방 붉은 세력 로마의 지배권 통치에 살고 있던 시대에 사도 바울 부름을 받고 또 주의 종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로마 그 군병들을 입고 다니는 붉은 옷, 붉은 망토 입고 다니는 붉은 세력이에요. 그 세력이 러시아 세력이고 북한 세력이고 중국 세력이고 전부 붉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게 이제 북방 세력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정통 상해된 공회에서 수확한 보수 세력이죠. 그런데 한번도 사도 바울이 저 북방 세력, 저 붉은 세력의 끈앞을 역할하는 빌라도 저거 끌어내리자 이런 적이 없고, 또 저 붉은 세력의 빌부터 먹고 사는 헤롯 대왕 갈아치우자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 붉은 세력에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3분의 2를 감옥에 살았어요. 한 번도 대항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하면서 그렇게 말이 많은 게 말이에요. 뭘 그렇게 짓거리는 게 많고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게 많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아니고 항상 마귀에 되셔가지고 마귀 종로로 타면서 뭘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러고 말이야. 백성을 구하겠다고. 헛된 소리죠.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때리면 맞고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항상 기뻐 감사하면서 감옥에서 수사를 채워가지고 철거덕거리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춤을 추다가 쇠사슬이 벗겨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런 기적도 막 일어나죠. 그래서 항상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도 아는 냄새는 원수를 사랑하는 냄새고, 이르는 것이 일고 용서하는 냄새고, 비판하지 않는 냄새,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냄새, 예수님 마음대로 온유와 겸손한 마음과 모두 다 품어주는 냄새, 이놈도 품어주고 저놈도 품어주고 종북 좌파도 품어주고 빨갱이도 품어주고 말이에요. 그들 변화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사도 바울이 승리한 거예요. 로마를 기독교로 정복시킨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죽음으로 인해서 순교의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해야지, 하나님. 근데 왜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죄로워요. 썩어빠질 녀석퍼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기는 자로 살지 못하고 지는 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의 설교 말씀 듣고, 자, 그 지는 자 사지 말고, 지는 자는 썩어빠질 녀석퍼 따라가면 져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 따라가면 우리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이기는 자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15절, 16절 상반절에서는 사망이 이르는 냄새를 말씀, 사망이 이르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자, 이 교회 다니면서 말이에요.
예수 믿고 뭐 사도 무슨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 풍기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 타나토스 오스멘은 죽음의 냄새, 썩는 냄새, 악취를 풍기는 냄새를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끊임없이 비판정대 물고 뜯는 삶을 삽니다. 이게 사망의 냄새랍니다. 썩는 냄새가 나옵니다. 그 썩는 냄새는 몰라요.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아요.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믿음 좋아가지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이런 옳고 그른 거 따지고 비판, 정죄, 불평, 원망하고 혈기굴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근데 같이 썩어들어, 같이 죽어요. 같이 사망에 풍기다가. 그거 맞장구 치지 말아요. 공시행되지 말고 뒤에서. 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 항상 옳고 그른 것 따져대면서 비판, 정죄, 불평, 원망하고 마귀손 붙잡고 선악과 길, 사망길, 멸망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풍기는 냄새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 타나토스 오스멘. 가족 중에도 원수를 맺고 이웃과도 원수를 맺고 교회에 와서도 원수를 맺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부부 사이에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원수를 맺고, 그래서 이 원수 맺는 이런 냄새, 사망의 냄새, 같은 냄새이지만 이 썩어질 뇌세포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 그래서 뇌세포의 지배를 받으면은 마귀의 포로가 돼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까지는 뜨고 다니고 벌레 씹은 얼굴을 하면서 그냥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기분이 나쁜지 비판, 정죄하고 불평, 원망하고 성질 보내내고 분나고 그걸 잘 믿는다고 그래. 잘 믿는다고.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거지. 상황에는 썩는 냄새를 풍기고 있는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입니다. 남자 장정만 총 들고 창 들고 전쟁에 나갈 사람만이 60만 명, 노인, 어린아이, 또 여자들 합하면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감동받고 감격해가지고 막 소를 치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춤을 췄어요. 요즘 성령춤 춘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데 거기서 3일이 지나가지고 어려움이 부딪히니까 물이 좀 없어지고 뭐 이러니까 그냥 곧바로 불평 원망이 나고 승질머리 내고 저는 모세도 쳐 죽이고 장관 하나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난리 북새통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그 썩는 냄새 풍기는 사람들 다 죽죠. 200만 명 중에서 여호사 갈렙,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여호사 갈렙만이 요단강 건너 적과 끓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던 사람들은 광야에 엎드러져가지고 썩는 그 시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 썩어 빠질 뇌수포에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그 썩질머리 버리지 못하면은 나는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썩는 냄새 풍기다가 썩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이 없는 거예요. 목사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능력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뭐 성령 뭐 나타났다고 그러고 방언 말하고 뭐 입신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별짓 다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망의 냄새 풍기다가 마귀손 붙잡고 영원한 상황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교인수 30만 명 모이는 게 제일 많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여호사 갈렙처럼
정말 생명의 냄새 풍기는 어떤 일에도 기쁨 감사 빼앗기지 않고 어떤 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따바로 모세 입을 통해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따바로 말씀 쫓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예리고를 통해서 너희가 저 예루살렘 내거리에 나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자 한 사람을 찾아오라. 그럼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이 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하고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사람 찾지 못했잖아요. 결국 나라를 붉은세력에 빼앗기고 국민들은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가. 뭐 옳고 따지고 비판적이고 뭐 성질머리라고 뭐 그렇게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고. 내가 정말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 아니면 아직도 썩는 냄새가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썩어 빠질 뇌세포에 나오는 그 썩는 냄새, 비판 정대의 냄새를 풍기고 있냐. 이걸 구분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냥 믿지 말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이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메타노의 회개를 통해서. 교회에서 재직 임직받은 사람들, 이 교회 저 교회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장로 권사 집사들 회개하고 본 교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본 교회에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헛맹세한 자들이고 거짓의 아비, 속임수 달인, 마귀에게 속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머리 흔들고 다녀도 당신은 썩는 냄새, 상황을 풍기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용서하면 되는 것이고 장로 권사 집사가 마음에 안 들면 용서하고 사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못해? 뭐 잘 나가지 마. 당신이 하나님이야. 여호사 갈렙은 모세가 아프리카 여인을 후처로 맞아들일 때 절대로 비판 정죄하지 않았어요. 온 국민이 난리 북스덕을 치는데도 모세의 이런 후처를 드렸을 때 여호사 갈렙은 입 딱 다물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하시는 내가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 할 일 충실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망의 냄새, 썩는 악취가 풍겨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망의 냄새, 악취를 풍기지 않게 하려면 오직 말씀대로 살아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16절 하반절 17절까지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생명의 냄새를 말씀과 연결시키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 뭐예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해라. 뭘 거기다 기복과 신비와 번영신학을 넣어가지고서 뭘 복을 받느니 뭘 문제가 해결된 병을 고치니 그따위 짓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아버지 뜻을 행하고 예수님 성품을 행하고 성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다른 데서 나지 않아요. 에스메조에스라는 생명의 냄새는 바로 말씀대로 살아있는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 울랄라 꿀랄라 하면서 치통 계시 받아 그런 귀신 떠드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말씀이에요. 요 말씀을 따라가면은 생명의 냄새가 난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 따라가서 매일매일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